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국의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설립하셔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유익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약 10년쯤 전에 저 세상으로 주님 품으로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글이나 참 참고가 될 만한 말들은 아주 깊이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그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존경하는 H 선생님과 함께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대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으시기에 선생님 이쪽 방향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도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길을 따라 걸으셨다. 나는 할 수 없이 선생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 잠깐 다른 곳에 들르시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찻길로 걸으려고 해? 사람은 인도로 걸어야 하지. 무안해져 있는 나에게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시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지름길로 걷지 않고 좀 더 먼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계셨다. 여기에 하얀 줄을 친 것은 사람 보고 지나가라고 줄을 친 거야. 결국 우리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서 목적지까지 오게 되었다. 도착한 후 선생님과 얼굴을 서로 마주 쳐다보면서 의미 있는 미소를 짓고 말았다. 멀리 돌아왔는데도 마음은 그지없이 상쾌하고 기쁘기만 했다. 잘못된 지름길보다 옳은 먼 길이 좋았기 때문이다. 참 흔히 있는 일들이고 얘기거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특별히 현대인들이 참고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해치우는 그런 습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김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그 수단이 정당화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와 같은 수단들이 통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적을 세워야 하고 또 바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른 수단을 또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할 것인가. 첫째,
지난날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매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이룩해 놓은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업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놨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의 업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도 여러 통을 썼고 그리고 또한 그 편지들이 지금은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와 같은 선교 여행 중에 모든 그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그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위기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암살의 위기를 넘기고 로마에까지 죄수로서 이렇게 호송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로마에 와서도 황제에게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교회도 여러 개 세웠고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까지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바울은 감옥에도 4차례나 갇혔었고 반대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를 넘겼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일을 이룩한 후에 로마에 들어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단순한 겸양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인생은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은 없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셨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지 자기의 업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의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자기는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다 알아. 나도 해봤어. 아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신이 소속된 회사,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으면 그것은 자기가 이룬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서러웠던 일,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낙담했던 일,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고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도 보게 돼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에 붙들려서 현재 내놓을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고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끝낼 줄 아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 목표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다면 그 인생 끝난 인생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이 또한 값진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과거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뿐입니다. 또 앞에 있는 거 있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앞날에 있는 일을 바라보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도 잊어버립니다.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지워버립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가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또 천국에서의 생활, 이런 것은 이 세상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생활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고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날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날들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얻을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기어코 다시 성취시키겠다고 의지를 과시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이 잘 안 되는데 과거에 어떤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또 아니면은 과거에 실패했던 일, 내 인생이 그걸 실패로 끝날 수는 없다고 다시 거기에 도전해서 꼭 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 일에 매달릴 일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실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을 자백하시고 영원한 목표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한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과거는 그 인생이 무효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성공이 나의 인생이었다면 실패 또한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감사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한,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말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잘하는 인생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앞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 잘하는 인생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의 영화도 넘어져 실패했던 아픈 경험도 그것이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짓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 안 하고 실패를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패를 묵상한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래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일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나? 아니면 누가 내 다리를 걸었나? 아니 다리가 균형을 잃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다 넘어졌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실패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연구해 세미나를 해요. 혼자서.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넘어진 자기 자신이 글쎄 자기 자신은 그 넘어진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너무 넘어진 자기 자신, 실패한 자기 자신 생각해 볼수록 너무 측은합니다. 넘어진 모습이 측은하고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는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멋있는 사람이라고. 사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은 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자신을 보면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거든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인생의 표대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나간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앞날에 주님의 축복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참 주님 안에서 성공적이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날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간 날 자기 자랑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